1910년대 국내는 북간도와 다르게 일제의 무단 통찰에서 숨조차 쉴 수 없었잖아요. 105인 사건만 봐도 특히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너무나 심했어. 그래서 조용히 있었지. 하지만 죽은 게 아니었어. 비참하게 숨어서도 살아서 꿈틀거리며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바로 자유롭게 태극기와 십자가를 들고 맑은 하늘 아래로 나다닐 수 있는 그 날을 말이지. 사실 1910년 강제합병이 이루어진 다음에 1919년까지 국내에서 민족운동은 전무입니다. 1911년에 105인 사건이 일어나서 철저하게 민족운동 세력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억제했기 때문에 진짜 잠잠했어요. 일본으로서는 이제 드디어 한반도는 완전히 자기 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터져나간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 큰 거죠. 포기할 수 없는 자주독립에 대한 의지, 그게 잠복했던 거예요. 가물었을 때는 시냇물이 지하로 흐르듯이 그걸 다시 되찾아요. 그 숨어있던 에너지를 폭발시킨 기폭제가 바로 고종황제의 장례식이었죠. 함께 모인 민중들의 열망은 자연스럽게 민족 대표들을 움직였고요. 그동안 백성들은 억눌려 왔지. 짓밟히고 찢기고. 이건 일제 강점기 얘기뿐만이 아니야. 우리 역사에서 힘없고 선량한 백성이 언제 기지개 한번 마음 편하게 펴고 산 적이 있었나. 하지만 이땐 달랐어. 두 팔 벌리고 만세를 외쳤지. 높은 분들 만수무강하시라는 만세가 아니라 나를 위한, 바로 스스로의 권리를 찾겠다는 만세였어. 드디어 자각의 시대가 온 거야. 이번 민족대표 33이 다 평민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의 결과로 그해 4월 달에 상해에서 대한민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제국의 시대에서 민국의 시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권 제민의 시대가 됐는데, 그건 이미 민족 대표로 자임을 했던 그 33인도 종교인이지만은 그분들이 신분적으로 다 평민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3.1 만세 운동이 이제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그해 6월까지 전굴이 일어나고 뭐 그것이 여세가 그해 말까지 가지만은, 여기에 골개한 분들은 나라가 없을 때 민이 중심이 돼서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 점이 좀 강조됐으면 좋겠어요. 국권도 상실하고 주권도 빼앗기고 그런 상황에서 지도층은 다 은사금 받고 은치금 받고 이렇게 갔는데, 일반 평민 출신들이 나라의 이런 국권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봉기했다. 그러니까 민이 중심이 된 3.1운동. 또 말하자면 제국의 시대에서 민국의 시대로 갔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혁명이다. 그 33인 가운데서 16명이 기독교 대표입니다. 서울 외 지방에 가면 대부분이 이게 기독교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3월에서 5월까지 그 통계를 보니까 잡혀 들어온 사람을 조사하는데 22%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3월에서 그해 12월까지 그걸 조사하니까 그건 17%가 기독교인이에요. 당시에 기독교인 수가 20만 명을 조금 넘었습니다.
그 우리나라 인구가 1,600만, 2천만 동포라 그랬지만 1,600만 오갔습니다. 그러면 1,600만의 20만 명이라 한다면 1.5% 내외입니다. 기독교인 수가 1.5% 내외인데 참여도는 적극적으로 참여한 도는 17%에서 22%다 한다면은 기독교인의 참여도가 얼마나 크냐? 소금은 많은 게 맛이 아니거든요. 맛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적을수록 거기에는 진짜 목숨을 내걸고 이거는 내 전생을 걸고도 한번 추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교다. 이런 사람들만 기독교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년이 되었던 그 시점에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는 말 그대로 자기 에너지를 충분하게 발휘할 수가 있었던 거죠. 때를 잘 맞는 거예요. 백성이 깨어나자 나라도 깨어났어. 그동안 죽어있던 나라에 피가 돌기 시작한 거야. 바로 너른 광야로 뛰어나갈 수는 없어도 역사 앞으로 한 발짝 내디딜 힘이 모이게 됐다고. 그 종이 하나 냈다고 해가지고 독립시켜 줄 것 같냐? 그 시기상조다. 어리석다. 내노로 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랬대요. 나도 이런 줄을 안다. 나도. 그러나 밀알 하나가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고 지가 살려고 하면 그냥 하나가 끝나는 거야. 나는 지금 여기 도장 찍고 결국 감옥에 들어갈 터인데 독립을 거두러 들어가는 게 아니다. 독립을 힘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1운동을 거룩한 운동이라는 거예요. 심는 거가 필요한 거죠. 다른 사람 다 거두려고 하는 기쁨만 누리려고 그러거든요. 심는 자의 눈물은 몰라요. 누군가 심는 아픔과 외로움이 있으면 훗날 그걸 거두는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거죠. (100년) 전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중심으로 온 백성이 연합하게 하시고 말 그대로 거룩한 3.1운동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3.1운동을 시작으로 이 나라는 임시정부를 세우고 또 독립운동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리고 마침내 민족 독립이라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이 모임이 단지 기념하고 추억하는 모임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강력한 기도가 일어나는 모임이 될 거라는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외세로부터의 억압은 받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국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이 나라는 여러 억압으로 묶여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열, 음란, 분노, 우울 등의 영적인 묶임입니다. 지금 우리는 두세 사람만 모이면 지역과 합벌과 정당 등으로 끊임없이 갈라서고 싸우는 나라의 모습을 봅니다. 또 음행과 방탕으로 또 나아가 동성애로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지며 우리 아이들의 성윤리가 하나님과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치닫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독립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100년 전 오늘 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지금 우리들도
마귀가 덫으로 놓은 이 나라의 모든 악한 영적인 묶임이 풀리도록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에 나의 백성이 겸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 의지에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이 나라의 민족의 묶임이 풀려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상한 이 땅,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 다시 한번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나라가 끊임없이 분열하고 싸우는 일이 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3.1운동이 온 민족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보수와 진보, 여와 야, 동과 서, 노사가 더 이상 갈라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나라 곳곳에서 화해의 역사가 금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당쟁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짝수달인 2월에 임시국회를 열지 못하고 3월 국회도 불투명한 지금의 국회의 상황을 봅니다. 하나님, 금년에는 나라의 대표들이 모이는 국회가 싸움과 분열의 장으로만 끝나지 않고 정상으로 열리고 모이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살릴 좋은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통과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막에 나와 있는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가 끊임없이 분열하고 싸우는 일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이면 분열하고 쌓이는 일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노와 사가 하나가 되어지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를 이해하고 나라 곳곳에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역사가 금년에 일어나는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지는 역사가, 갈라 속에 하는 악한 영의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 갈라 속에 하는 분열의 묶임이 풀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며 하나가 되는 화해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남과 서가, 북과 남이, 아버지 남과 아버지가 따지는 그 모든 갈림이 하나님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 하나님 또 하나 이 나라의 정치와 또 경제를 이끌어가는 모든 위대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은 끊어지고 오직 주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묶고 있는 음란과 분노의 묶임이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2015년 간통제 폐지 이후에 우리나라는 더 이상 불륜이 죄가 안 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지고 음란과 방탕의 종이 되어 수많은 이들이 혼의 정사를 인생의 즐거움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끼야 그 방탕의 끝인 동성애까지 이제는 이 사회가 허용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음란으로 깨지니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그대로 상처가 남게 되었습니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는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에게 분노를 심어주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1운동에서 걸개하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구한말 시대 사회에 만연하였던 주색잡기를 그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거룩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건강한 가정이 나라 안에 끊임없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라를 묶고 있는 음란과 분노의 묶임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막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묶고 있는 음란과 분노의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하고 건강한 나라 이 나라를 묶고 있는 음란, 동성애, 분노의 묶임이 풀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묶고 있는 음란과 방탕의 묶임이 풀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결단하여 나아가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거룩을 결단하고 이 시간에 음란의 묶임에서 풀리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음란의 묶임에서 풀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고 건강한 가정이 나라 안에 끊임없이 세워지는 역사를 주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끊임없이 정결하고 역사를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함과 거룩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묶고 있는 음란, 분노의 묶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하나님 아버지 거룩을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건강한 가정, 정결한 가정이 나라 안에 끊임없이 세워지는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기도에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하나님이라 사람 가운데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의 하나님 묶임이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이 나라 민족의 묶임이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진정하게 하나님 자유한 나라로 세워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홍민기 목사라고 합니다. 감리교 목사로 그리고 일본에서 선교사로 활동했습니다. 한 15년간 한국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왔고 그 공부해오는 가운데 만난 귀한 분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3.1운동의 증인인데 바로 그 증인을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36년간 일제로부터 통치를 받고, 그리고 36년이 지난 1945년 8월 15일 그 고난과 그 탄압의 아픔, 그 터널을 벗어나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자 많은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시절 순환자로서 받았던 그 아픔을 겪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평양을 들어가는 관문 진남포라고 하는 곳에 한 작은 마을에 3.1운동 민족 대표 중에 한 분, 이북에서 유일하게 생존하게 계셨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3.1운동 민족 대표 중에 한 분이신 감리교회의 신석구 목사님입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엄격한 유학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일찍이 부모님을 떠나는 아픔을 겪게 되고 그 가운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년 신석구는 어린 시절부터 줄곧 쭉 어린 시절 방황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나쁜 짓도 저지르고요, 거짓말도 하고 또 여자 문제도 엮이고, 그리고 이분은 고향을 떠나 방황을 하게 되는데 알지 모르는 그 힘에 이끌려 이분은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우연히 1907년에 고향 친구를 한 명 만나는데 그 친구는 이미 기독교인이 돼 있던 친구였습니다. 김진우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신석구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나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데 자네도 한번 믿어보게. 신석구 목사님은 본래 엄격한 유학자, 유교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기독교를,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자존심 싸움 문제였습니다. 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네. 그래도 유학자들이, 보통 엄격한 유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보통 머리를 많이 이성적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어려서부터 사자소학을 읽고 소학을 읽고 대학을 읽고 사서삼경을 읽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석구 목사님은 복음을 전도를 받았을 때, 그래? 그럼 나도 내가 성경을 한번 사서 그 종교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신석구 목사님은 신약 성경을 어렵게 얻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다행이었던 게 마태복음부터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학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족보 있는 집안이냐 아니냐, 이걸 먼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신석구 목사님은 이해는 잘 안 됐어도 읽다 보니까 점점 기독교가 뭔지 빠져들게 됐던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들어서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5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구절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을 생각하게 돼요. 유교가 말하는 것이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인데 수신제가 하였느냐? 유교가 어느 정도 수신제가는 했어요. 그런데 지국 평천하 하였느냐? 여기서 신석구 목사님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나라가 평탄치 않았어요. 외세의 침략, 일본의 침략, 이런 부분에서 유교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서 그때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지국 평천화를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 결심으로 이분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분은 뜨거운 체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신앙생활을 권사로 할 때에 어떤 한 교인이 그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기를 당신 신권사 좀 교만하다고 그러던데요. 이 신석구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쓱
넘겼지만 점점 그 말이 마음속에 맴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죄들이 하나 둘씩 다시금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한 죄, 교만했던 죄, 그리고 여자와 방탕하게 지냈던 그런 생활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기도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륜의 문제가 아니라 천륜의 문제라고 그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이 천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그 문제를 가지고 밤낮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밤낮 기도하고 울부짖은 어느 사흘째 되던 아침에 다음과 같은 기도가 그분의 입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내가 참으로 예수께서 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을 믿으오니 다만 이 믿음만 보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리고 그때 그 순간 뜨거운 은혜가 신석구 목사님에게 임했습니다. 그분의 자서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 눈앞에 나타나며 주님의 옆구리에서 흐르는 피는 내 머리에 떨어지는 듯하여 나는 그 십자가 밑에 엎드린 것 같았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질 듯 북받쳐 오르던 죄뭉치는 구름 흩어지듯 안개 사라지듯 아주 없어지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충만히 넘쳤다. 곧 일어나 목소리를 다하여 내 주에도 처음 받은 날 참 기쁜 날이 아닌가. 이 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겠노라 하고 외쳤다. 1909년 7월 29일 아침 6시에 신석구 목사님이 받은 감격,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중생 체험이었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체험을 하고 뜨거운 체험을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도 성실하게 신앙생활 한 나머지 여러 사람들이 이분에게 전도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목회 길을 갔으면 좋겠다 권유를 했습니다. 특별히 권유를 한 자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3.1 민족대표로 3.1운동 민족대표 중에 한 사람이 되던, 그러나 나중에 변절을 하게 됩니다. 정춘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전도사 추천을 받고 전도사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매년 전도사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매년 자격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자격 심사위원들이 하나씩 반드시 질문하던 항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빛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신석구 목사님은 사실 60원이라고 하는 빚이 있었어요. 지금의 60원 말고 옛날은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역시나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거짓말하고 속일 수 있었는데 자기의 양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길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앞서서 거짓말하지 못하고 네, 60원의 빚이 있습니다. 역시나 그 다음날 마지막 그 합격자 발표 명단에서 신석구 목사님은 명단에서 없었습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엄청나게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떨어져서 빚 60원 때문에 거짓말하면 되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전도사 과정에 들어가고 목사 안수 과정에 하나씩 차곡차곡 밟고 나아가는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창피했대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터벅터벅 돌아가면서 투덜투덜대면서 야, 예수도 돈 있어야 믿겠구나, 이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때 이 신석구 목사님이 집에 돌아가는 그 길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네가 부채로 인하여 전도사 직분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네가 아직 전도사 자격이 되지 못함으로 받지 못한 것이 아니냐. 만일 네가 전도사 자격이 될 만하면 부채도 내가 갚아주지 않겠느냐.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신석구 목사님이 그날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즉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하늘의 음성을 또 이분이 듣습니다. 네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비교하여 보라. 주님은 지극히 높은 데선 지극히 낮은 데로 떨어질지라도 어디 불평하나 하셨느냐. 너는 권사에서 전도사로 한 계급 올라가려고 하다가 못 올라감으로 불평하니 만일 네가 지금 전도사가 되었다면 네가 꽤 묻어난 줄 알아서 대단한 줄 알아서 도리어 교만한 마음이 네 마음에 생기지 않겠느냐. 만일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사람 보기에는 올라간 것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떨어진 자가 된 게 아니겠느냐. 이 하늘의 음성을 신석구 목사님은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신석구 목사님은 전도사 시험이 떨어진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음을 느끼며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신석구 목사님은 아직 전도사의 직분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아주 성실한 신앙생활이 본이 되어서 기존의 개성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홍천, 강원도 홍천 산간지대를 파송받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너무나도 다른 곳이었어요. 개성은 몇백 명이나 되는 그 교인들이 모여서 많이 같이 함께 이렇게 좌석도 꽉꽉 차고 거기서 신앙생활 할 수 있었는데, 홍천에 가니까 거기에는 어른 교인 4명, 여학생 4명, 그리고 교회 회개를 본다고 한 사람이 와서 하는 첫 마디가 난 신실한 교인이 아니오, 이 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석구 목사님은요, 나중에 그분이 쓴 자서전을 보면 가장 많이 은혜를 받고 가장 많이 울었고 가장 많이 뜨거웠던 목회하던 때가 바로 홍천에서의 목회할 때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요, 거기서 뭘 깨달았냐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개성에 가니까 개성에서 있었을 때는 한 사람 와도 또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무던하게 또 오겠지, 또 들어오겠지,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홍천에 가니까 교인이 없어요. 4명밖에 없어요. 한 사람 들어오면 얼마나 기쁜지. 그 전도인이 되는 체험을 홍천에서 했던 겁니다. 열심히 전도하려고 더 눈물을 흘리고 열심히 목회하려고 힘썼던 그 시절. 그래서 이 신석구 목사님은 홍천에서의 목회가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너무나도 눈물을 많이 흘리던 곳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던 거예요. 보통 목사님들은요, 다 모이면,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교인이 몇 명이야? 어떤 교인이 왔는데 참 재벌이야? 이런 자랑도 간혹 하잖아요. 옛날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신석구 목사님이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은 대부분 서울에서 아주 잘 나가는 아주 큼지막한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신석구 목사님은 홍천에서 교인 4명 데리고 여학생 4명 데리고,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던 거예요. 근데 이 홍천에서 목회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어느 날은 친구들 또 만났는데 싱글벙글 하더래요. 있잖아 나 교인 하나 얻었어, 교인 한 사람 얻었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래? 누구야? 교인 4명밖에 없던데 그 누구야? 날세, 나야. 내가 진정한 교인이 됐네. 그렇게 전도인이 됐네. 바로 이런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시고 또 어려운 곳에서도 또 힘을 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던 신석구 목사님이 이제 1918년에 서울에 있는 수표교 교회 담임으로 청빙받아 가시게 됩니다. 수표교 교회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도시 목회라고 할 수 있죠. 시골 목회하다 도시 목회 갔는데 1918년은요 점점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고 민족 자결주의, 즉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짓자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의 그런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도 독립해야 되겠다,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게 되었죠. 신석구 목사님은 그런 분위기도 알고 있었지만 본인은 목회자로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석구 목사의 친구였던 오화영 목사라고 하는 분, 이분도 3.1 민족 대표로 함께했던 분입니다. 오화영 목사님이 신석구 목사님에게 1919년 2월 19일에 권유를 합니다. 나 민족 대표로 함께 당신이랑 같이 하고 싶은데 자네도 하겠나? 그때 신석구 목사님은 2가지 이유를 들어 거절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종교인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데, 그래서 나는 조금 어렵겠네. 그리고 2번째, 천도교랑 같이 안 되는데 천도교는 우리 기독교와 같이 합할 수 없으니 나는 좀 아니네.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못하겠다 얘기하고 싶었지만 겉으로 친구가 권유하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보통 어려운 질문을 받거나 그럴 때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고 결정하겠네요. 신석구 목사님도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기도해보고 얘기해 주겠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신석구 목사님은 그날 이후로 매일매일 새벽 예배 때 새벽에 일어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물론 신석구 목사님에게 민족과 신앙 이 두 가지는 절대 버릴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신석구 목사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 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2월 27일 새벽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 4,000년 전에 내려오던 강토를 내 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일진데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려고 힘쓰지 아니하면 그게 더 큰 죄가 아니냐. 신석구 목사님은 새벽에 이 음성을 듣고 그렇게 3.1운동 마지막 33인 민족대표의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퍼즐이 완성이 되고 3.1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때부터 신석구 목사님은 늘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신석구 목사님이 그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늘 체험하고 늘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십자가는 장식품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 현실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사실 신석구 목사님은요, 시골 목회만 오래 하고 어려운 것만 파송받아 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 물질의 유혹도 사람이다 보니까 유혹이 너무나도 심했던 거예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먹을 쌀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그런 유혹 속에 빠질 뻔했는데 어느 날 그 문제를 가지고 신석구 목사님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석구 목사님에게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내게 좋은 집을 주지 아니하고 내가 지던 십자가를 너에게 주었다.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 신석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많이 울었다. 내가 어찌 감히 주님이 지시던 그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을까? 이는 나의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이다. 다른 사람은 십자가를 괴로운 것으로 알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영광의 십자가다. 그 후에도 간혹 악마의 유혹이 들어왔으나 나는 십자가로 물리쳤다. 십자가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던 신석구 목사님이 경험했던 은혜의 통로였던 것이죠. 그렇게 신석구 목사님은 줄곧 일제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올곧은 신앙인으로 해방되기까지 신사참배 거부하고 해방될 때는 감옥에서 해방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에는 공산당에 협력하지 아니하고 평양인민교화소에서 수감되어 있다가 1950년 10월 유엔군이 평양을 탈환할 때 그때 북한군이 퇴각하면서 희생되셨습니다. 그의 유해는 지금까지도 아무도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신석구 목사님 일평생에 관통했던 십자가 은혜는 하늘의 음성을 통해 체험했던 감격이었습니다. 3.1운동 민족대표 가운데 한 명으로 참여했던 신석구 목사님, 우리가 그분의 생애를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의 신앙, 그분이 가졌던 신앙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금 부활시키고 그분이 보여주었던 그 신앙과 올곧은 그 애국정신을 우리가 미래 세대에 전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신석구 목사님의 믿음 안에서 신실한 삶을 통해 결국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그런 애국정신을 여러분들 보았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삶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 그리고 성도답게 사는 것이 그대로 이 땅의 희망이 됩니다. 지금은 여기 모인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서고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서기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함께 찬양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를 임하시고 이 시간 증인과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3.1운동은 인구의 1.5%밖에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끈 운동이었습니다. 만세를 외치며 봉기한 사람들 중 기독교인은 20%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국민들의 기독교 신뢰도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인 반면에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51.2%였습니다. 오늘 3.1운동의 주역들인 신석구 목사님과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으로 살아낸 역사를 보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고 놓쳐버렸기 때문에 지금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가정의 빛이라. 너희는 직장의 빛이라. 너희는 이 나라의 빛이라. 너희는 열방의 빛이라. 여전히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어나 빛을 발하기 원하십니다.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사회 각 영역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 리더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이 시간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빛을 발하기 원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삶과 믿음이 일치하는, 삶과 믿음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여,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는 주님,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증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셔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각 사회 영역 가운데 정치, 종교, 또한 문화와 매스미디어와 군대와 하나님 그 모든 영역들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는 리더십들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증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증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증인을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이 나라에 주님의 빛을 발하고 주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로 너희는 빛이라 말씀하신 그 주 예수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이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3.1운동 당시 10대가 9%, 그리고 20대가 41.7%가 넘어서서 3.1운동은 50% 이상이 10대와 20대 중심으로 이루어진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다음 세대를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현재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할 만큼 복음화율이 낮고 학원폭력과 음란과 진화론과 동성애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어 어떠한 기도운동도 일으킬 힘이 다음 세대 가운데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증인의 삶을 살아 다음 세대를 증인으로 세워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세대에서 세대로 믿음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다음 주면 모든 학교와 학원들이 다 개강을 하게 되는데 학교마다 주의 빛을 발하는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예수 동행운동이 일어나기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다음 세대의 믿음이 계승되게 하소서. 두 번째, 캠퍼스 안에 예수 동행운동,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열렬히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믿음이 세대에서 세대로, 주님 세대에서 세대로 주님 나라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증인들이 불같이 일어나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한 기도드리오니 캠퍼스 가운데 예수 동행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원들마다, 학교들마다, 학원들마다 우리 10대가, 우리 20대가, 어린 소년들이 민족을 일으켰던 것처럼, 민족을 일으켰던 것처럼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통하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여 주시고 놀랍게 일하시는 주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놀랍게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믿음 안에서 바로 세우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3.1절을 맞은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어려운 기도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본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기도입니다. 일본에 10년 동안 선교사로 있는 동안 성도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왜 하필이면 일본에 선교사로 가셨는가 하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일본에 대한 감정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선교지로 보는 시각 또한 매우 소극적입니다. 한국을 식민지 삼았던 침략의 역사와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깨끗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일본의 모습들, 오직 자국의 경제 이익을 위해 역사까지 바꾸며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모습, 전쟁 주범국으로 국제사회에 분명히 약속했던 자유대 운영에 변화를 주어서 군대의 몸집을 키우고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을 시도하려는 이런 일본의 시도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고 반일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되물림되듯 더 깊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인들과 함께 살아보면서 느낀 것인데,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는 일본의 모습은 대다수 일본 사람들의 실상이 아니라 일부 극우 세력들과 자신들의 기득권과 유익을 위해 역사를 왜곡시키고 진실을 가르치지 않는 이간질의 영으로 역사하는 위정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이미지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일본의 위정자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가 깨어지고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일본인들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는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갚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일본을 품고 다음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한국 땅 안에 일본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분노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으로 일본을 품게 하옵소서. 둘째, 일본의 극우 세력들과 위정자들을 붙잡고 있는 거짓과 이간질의 역사가 깨어지고 일본 안에 진정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일본을 우리들이 주의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 용서하고 사랑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원수는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갚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일본의 악한 영들의 권세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먼저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와 분노의 영이 떠나가게 해주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일본을 품고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작정 미워하는 일이 그쳐지게 해주시고 분노의 영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오직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일본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일본 땅을 붙잡고 있는 극우 세력들과 이간질의 역사를 주님께 드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일본이 주님의 말씀 앞에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안에 진정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일본이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진리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저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의 권세가 깨어지는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일본을 품고 하나님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녹여내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일본 땅을 녹여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일본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일본 교회의 부흥과 선교사님들을 통해 일본 땅 안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일본 안식월 기간 중에 선교사님과 함께 노방 전도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금방 느껴지는 것이 여전히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강팍함, 완고함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제게 느껴졌습니다. 복음화율 0.4%, 흔히 일본을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부를 정도로 일본은 복음이 척박한 땅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어떤 외로움과 두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일본 교회를 통해 부흥을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다음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일본 복음화율 1%의 벽이 속히 깨어지게 하시고 일본 교회 안에 강력한 주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둘째, 일본 형제교회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안에 올해 풍성한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막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의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일본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본 땅 안에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500만 명의 일본의 영혼들이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일본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앙영광교회 이용규 선교사님, 우리 영광의 영광교회 김경환 선교사님, 우리 지마영광교회 김성석 선교사님, 같이 우리 영광교회 서대선 선교사님, 우리 영광교회 박성옥 선교사님, 가나다왕교회 우리 김보명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운 환경과 하나님의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생명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 일본의 1%의 벽이 깨어지고 하나님 일본 땅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2,500만 명의 하나님 일본의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본 땅 안에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일본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도 있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해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놀랍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들마다 놀랍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밤에 많이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 무슨 은혜를 받자고 모이는 집회가 아니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모이는 집회인 까닭에 얼마나 성도들이 오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 광고할 때 3일 100년 전 만약에 그날 우리는 만세운동에 같이 동참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성도들의 얼굴 표정이 대부분 아니요 이런 느낌이 더라고요. 네. 물론이죠. 이런 반응은 참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분 안 오시겠구나
그날 만세운동에 나가는 그 심정으로 오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많이들 나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오늘은 어떤 기도회로 모일까? 3.1절 만세운동의 100주년 기념성회라는데 어떤 은혜로운 순서가 있을까? 뭐 그런 마음의 기대감 가지고 오셨나요? 만약에 정말 100년 전 그날이었다면 독립선언서 작성을 하고 비밀스럽게 인쇄를 하고 그리고 거사날 3월 1일 거사날을 준비하고 독립선언서 낭독할 자리를 정하고 그리고 파고도 공원 앞에서 이제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고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서로 정말 비밀스럽게 연락하면서 3월 1일 오기를 기다리는 그리고 정말 만세 부르는 바로 그 순간 그때 그들의 심정, 그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정말 서슬퍼런 나라 잃어버린 일본이 지배하고 있던 때 그리고 무섭게 감시하고 또 무섭게 핍박하던 그때 그때 그 민족의 대표 또 그때 당시에 만세운동을 함께했던 성도 또 국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오늘 오실 때 그런 마음이셨다면 하는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지금 이 시간이라도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오늘 은혜 받고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고 바로 그 100년 전 그 상황에 만세를 부르러 나가야 되는 바로 그 직전에 이제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면 닥쳐올 말할 수 없는 핍박을 예상하면서 그런 심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만세운동이 터지고 난 다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본에 의해서 감옥에 끌려갑니다. 죽은 사람도 있고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 칼에 찔려 죽은 사람도 있고 불에 타서 죽은 사람도 있고 감옥에 끌려가서 취조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내가 바로 그 자리에 담대하게 우리나라는 조선이다. 우리는 독립된 민족의 백성이다. 일본은 우리나라 아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어떤 고문도 감수할 수 있을까? 그런 심정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저는 만세를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정말 그 심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3.1 만세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민족의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3.1 운동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난 70년 동안 아직 100년 동안 아직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결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의 기조가 북한 정권을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평화만 있다면, 핵무기만 없어진다면 그러면 북한 정권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우리로 생각하면 뭐 그것만도 대단한 일이죠. 전쟁이 없고 이제 핵무기가 없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정말 가슴 쓸어내린 만큼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핍박받는 성도들, 그들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자고. 그들은 정말 끔찍한 지옥 같은 상황에서 계속 거기서 살아야 되나? 하나님, 복음의 통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복음의 통일이지 그저 핵무기 없어지는 거, 전쟁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나 하나 편안하게 살자고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끔찍한 지옥 같은 삶을 계속 살아가게 그렇게 한다면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또 한편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를도 기도했고, 그러나 이 일이 정말 복음의 통일이 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저 기념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100주년을 맞아서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랑스러운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런 기념식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이 3.1 만세 운동이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지금 그 일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 때 어느 날 아주 추운 겨울에 그 보안원이 그 화장실 청소를 시키더래요. 근데 그 보안원이 정말 큰 실수를 한 거라고 이면수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북한 사람들, 당국자들이 정말 드러내기 싫은 것이 자기들이 비참한 실상입니다. 정말 가난하고 비참한 실상을. 근데 그날은 뭐 화장실 청소를 할 사람이 없었는지 하여튼 어땠든지 이면수 목사님에게 자기들이 쓰는 화장실을 청소를 시키더랍니다. 그런데 가서 청소를 하면서 깜짝 놀랐대요. 그 자기에게는 한 달에 한 번 중국제 두루마리 화장지를 하나씩 준답니다. 그걸 이제 아껴서 써야 되는 거죠. 중국제 두루마리 화장지, 우리 한국 것처럼 그렇게 좋은 질이 아닌. 근데 하여튼 두루마리 화장지를 하나씩 주는데, 참 이상한 것은 이따금 자기를 지키는 관수가 화장지 좀 쓰겠다고 하는 일이 이따금 있더래요. 그래서 그 화장지가 떨어져서 내 화장지를 쓰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얼마쯤 지나지 않으면 누가 화장지 달라고 그랬냐 조사를 하러 또 조사원이 오더래요. 세상에 뭘 별것도 다 조사한다. 누가 너한테 화장지 좀 쓰겠다고 그랬냐, 뭐 이런 걸 조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그 사람들이 쓰는 화장실을 청소를 하니까 간 거예요. 갔더니 아주 손바닥만한 그런 신문지 오려놓은 것 같은 종이들이 쭉 이렇게 쌓여 있더랍니다. 그거 가지고서 용변은 뒤처리를 하는 겁니다. 화장지는 꿈도 못 꾸고, 그 간수들이 자기가 쓰고 있는, 그건 정말 자기들의 정말 비참한 실상,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실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 신문지 같은 걸 잘라서 그 용변 뒤처리를 하고, 그 자기들로서는 정말 뭐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면수 목사님한테는 중국제 두루마리 화장지를 한 달에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주는 그들의 그 실상과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본인이 이제 알게 된 거지만, 북한 사람들은 그 신문지 같은 것 가지고도 용변 뒤처리가 가능하대요. 워낙 눌 게 없으니까. 그리고 염소똥 같이 그렇게 먹은 것도 별로 없으니까 뭐 염소똥 같이 그렇게 용변을 보니 뭐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고, 북한이 지금 처해 있는 문제, 단순히 우리 옥중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가 아니라도 북한 주민들이 지금 처해 있는 기가 막힌 어려움.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만 그저 전쟁 없이 편안하기만을 구해도 이게 잘하는 걸까?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유, 그리고 복음, 그리고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전쟁만 없자,
핵무기만 없으면 된다.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 얼마나 지독한 이기적인 생각이냐. 3.1운동 민족 대표 신석구 목사님에 대해서 홍민기 목사님이 정말 기가 막힌 강의, 정말 짧은 시간에 신석구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런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지도자를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해방 후에 남한으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러고 있다가 반공 비밀 결사를 조직했다는 혐의로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그가 구속이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나이도 많고 독립 운동가였고, 신석구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미 뭐 소문이 많이 나 있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을 감옥에다가 계속 투옥하고 있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회유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공산당에 협조하면 석방시켜 주겠다. 그랬더니 신석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는 추록하기 원하지 않는다. 38선이 터져 통일되기 전에는 감옥이나 사회나 마찬가지다. 감옥에 있으나 감옥 바깥에 나가나 통일이 되지 않았다면 그건 뭐 똑같이 감옥이다. 그러니 뭐 굳이 내가 감옥에 나갈 이유가 없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진정한 3.1 만세운동의 결과는 아직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쪽만 이루어진 거예요. 100년 전 그 독립을 외쳤던 그 3.1 운동은 지금 우리에게 복음의 통일, 우리 민족의 복음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합니다. 이것은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 한국 기독교 역사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던 사건이 바로 3.1 운동입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고마운 일이기도 해요. 3.1 운동 때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한국 민족이 다 알게 됐습니다. 내내 영상에도 나왔지만 그 1919년 당시에 기독교인 수는 우리 민족 전체의 1% 또는 1.5% 뭐 그 정도를 헤아리는 아주 적은 인원, 적은 사람들이었어요. 뭐 다른 종교에 비해서 아주 작은 신흥 종교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그랬던 기독교인들이 3.1 운동을 이끌어 갔습니다. 준비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3.1 운동은 교회를 통해서 전국으로 퍼져 나가고 가장 많은 희생자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왔습니다. 그 기독교 정신으로 일어난 것이 3.1 운동이에요. 비폭력 평화 운동입니다. 세계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인도의 비폭력 비협조 운동도 사실 그 뿌리가 3.1 운동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항거했는데 그냥 만세만 부르고 총을 쏘면 총에 맞아 죽고, 그리고 칼을 찌르면 그냥 찔려 죽는 이런 형태의 말도 안 되는 저항 운동이라는 게 사실 3.1 운동 때 있었던 거예요. 그게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만세 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희생은 엄청나게 당했죠. 그런데 이것이 세계 역사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사실 3.1 운동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독립할 자격도 없는 민족이 됐을 겁니다. 일본의 지배를 그냥 받아들인 거가 되니까. 왜 3.1절에 만세 운동이 일어났나? 원래는 3월 3일 고종의 장례식 날, 그때 서울에 많은 전국에서부터 사람이 몰려오게 되니까 그날 만세 운동을 하자, 이제 그렇게 계획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만세 운동이 좋아도 그 고종의 장례식 날, 그 장례식 날을 혼란스럽게 하는 만세 운동은
좀 부담스럽지 않냐. 그래서 그러면 그 전날 3월 2일에 하자. 근데 3월 2일이 주일이었어요. 그건 안 된다. 그래서 3월 1일 토요일 날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3월 1일에 만세 운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3일 운동이 기독교인들이 주동이 되어서 했던 운동이었다는 뜻이죠. 자, 잘 이해가 안 돼요. 1%도 안 되는 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 민족사에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기독교인들이 그때 당시에 유난히 애국심이 강하고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3.1 운동을 이끌어 갔던 건가? 그것도 아니에요. 기독교인들만 한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고 온 민족이 뒤따라 갔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앞장섰던 거지 기독교인들만 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따라갔나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기독교가 한국에 어떤 지금 정도만큼이라도 기독교인 수가 많았다면 혹시 또 가능성이 있겠지만 아주 정말 극히 적은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덩달아 같이 따라 나가면서 만세를 했을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그 한국 교회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 한 10년에서 15년 동안 한국 교회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는 아주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1903년 그러니까 만세 운동이 일어나기 한 15년쯤 전에 그때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님에 의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 회개를 성령께서 회개케 하신 거예요.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는요 무슨 뭐 도적질을 했다, 간음을 저질렀다 뭐 그런 죄도 아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있다. 한국 교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선교사인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지 못하고 있다. 그걸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복한 것이 한국 교인들의 가슴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불씨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터져나가기 시작한 게 너도 나도 이제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으로 인하여 회개 운동이 이제 개성과 서울을 중심으로 계속 일어났어요. 집회를 할 때마다 회개가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서로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또 동네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누구에게 빚진 거 갚고 남의 거 훔친 거 돌려주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동네가 뒤집혀지는 거죠. 아니 갑자기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미워했다고 그러고 지난번에 가게에서 뭐 훔쳐갔다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게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제 길선주 장로님 그때 수석 장로님 그리고 6개월 뒤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장로회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될 그분이 신년 집회 때 공개 회개를 합니다. 내가 친구가 맡겨준 돈 유산으로 그 아들에게 전해달라고 받은 거 내가 중간에 떼어먹은 거 있습니다. 온 교인들이 기절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그때 도대체 저렇게 회개케 하신 분이 누구냐? 교인들이 주님의 임재를 놀랍게 경험합니다. 그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은 동력자들을 질투했던 것. 만약에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우리 마준철 목사님을 질투했다. 나는 마준철 목사님 보면 너무 막 속상하고 나는 왜 저 목사님처럼 안 될까 싶고 왜 하나님이 저 목사님에게는 은혜를 주고 나에게는 이렇게 은혜를 안 주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어떠셨겠어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성도들 앞에서 눈물을 쏟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방위량 선교사님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다 영적으로 지도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 방위량 선교사님을 미워하는 마음. 그때 당시에
이 선교사님과 한국교회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누가 도대체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갈 건가 하는 문제 때문에 선교사와 한국교회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불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저 선교사님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터질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문제가 정말 죽음처럼 느껴지는 아픔을 겪게 되는 건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한 거, 내가 누구와 불화한 거, 그런 것조차 견딜 수가 없는 죄책감. 그게 그때 당시에 한국 교회에 아주 뜨겁게 일어났던 신앙 운동이었습니다. 하여튼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회개가 전제가 돼요. 무슨 은혜 집회에 모였다 그러면 그냥 그건 회개 집회예요.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아서 견딜 수 없어 할 정도로 그렇게. 만약에 우리 같으면 이렇게 모인 집회에 서로가 나와서 회개하려고 줄을 서는 거죠. 내가 누구랑 간음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 돈 떼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가게에서 물건 훔친 적이 있습니다. 난 거짓말장입니다. 뭐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정말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은 눈물에 통곡하는 역사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보는 일반 사람들의 시선은 정결함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말 못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지도 못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로 남의 물건 탐내지 않아. 그게 그때 당시에 수는 적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정결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한국 교회가 회개 운동으로 정결함을 얻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 목사님, 장로님 그런 분들은 어느 마을인 공동체나 지도자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깨끗하고 훌륭하고 생각이 바르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분, 그런 존경을 받았어요. 그랬던 상황이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 또는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이 뭘 하자고 하면 마을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들 앞장서느냐 이런 말이 없었어요. 당연히 그럴 만한 분들입니다. 이런 존경이 있었어요. 3.1 만세운동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뭘까? 하나님, 이 민족이 반드시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죠. 그죠?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기도의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성도들은 거짓말 안 해.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여튼 조그만 죄도 품어낼 수가 없어. 삶이 완전히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 이야기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죄를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해 달라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이상해. 그게 뭐가 죄야?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도대체 그게 우리 민족의 통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어요. 3.1 운동 때를 보면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지금 갈등이 정말 말할 수 없이 극심한 우리 사회, 우리 나라 통일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필요한데, 문제는 누가 이렇게 말하면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딴 사람이 저렇게, 아주 갈갈이 찢겨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권위를 인정받지 못해요. 그만큼 정결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어디 있어? 심지어 우리 교회 지도자 또 우리 성도들까지도 너희들은 뭐가 깨끗해서 이런 취급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깨끗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거룩해. 이렇게 인정받는 일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우리 민족의 화해를 이야기하면 말이 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북한을 품읍시다 그러면 그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이 통해야 하는 거죠. 이제 통일을 앞두고 우리가 겪어야 될 극심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는 그냥 통일이 되면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남북이 이제 문이 열려서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내려오고 남한 사람들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섞여 살기 시작할 때 그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을까. 사실 이렇게 서로 따로따로 사는 게 그나마 더 편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이 화합을 누가 이뤄내요? 도대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가 지도자로 나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도대체 무엇 가지고서 그런 권위를 얻을 수 있어요? 정결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 그 사람들은 진짜 깨끗한 사람들이야. 이런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통일을 이루어낼 수 없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3.1 운동 당시 때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깜짝 놀랐던 충격 중에 하나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었어요. 소수였지만 그때 당시에 이미 예수 믿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믿을 사람들은 아예 교회를 나오지도 않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사실 솔직히 교회 다니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집안에서 쫓겨나야 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수고, 그리고 이미 그때 당시에 이미 상당한 핍박이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예수를 믿겠다. 그 사람들은 정말 고난을 각오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3.1 만세운동 나설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암리 교회에 불에 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때 수원 지방의 노블 감리사의 보고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조선 독립운동이 시작된 후로 목사 5인과 인도자 13인이 수감되었고 교인 13명이 일본 병사에게 피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역자 52인이 없어졌습니다. 남양과 제암, 오산 구역의 7개 예배당이 일병에게 파괴를 당하였고 그 근방에 329개 가옥이 불탔고 1600명이 거처할 곳이 없게 되었고 참사자의 수는 82명이라고 합니다. 제암교회에서 일병에게 피살된 이가 23인이나 되고 신자 334인 중에 173명이 혹은 피살 또는 피수 혹 도피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이러한 악형과 총검의 위험을 보았으되 신심이 더욱 독실하여 가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말하기를 죽음은 언제든지 옳더인즉 나를 대신해 죽으신 주 예수께 더욱 충성하겠다 하는데, 불신자들은 항상 권하기를 예배당에 가지 말라, 일병이 또 올까 두렵다 하므로 이것이 참으로 사역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선교사님의 그날 사역 보고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합니다. 그게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수는 적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참 묘하게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 원복음이에요. 자, 이미 죽었는데 죽음이 뭐가 두렵습니까? 그렇죠? 이미 죽었는데 고난이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을 가지는 일이
우리 민족의 통일과도 관련이 있어요. 정말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도 두렵지 않고 고난도 두렵지 않을 그런 성도들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만 바라보게 할 거냐? 충분히 그 사람의 말을 제가 아주 이해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요.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유기성 목사는 언제까지나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느냐? 그게 이제 그들에게는 속이 답답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고 싶어요. 근데 저는 사정이 있습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죽음도 불사하고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겠냐 말.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믿음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정결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냐 말. 수없이 많이 보았어요. 소위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지체가 좋은 사람들, 좋은 집안의 출신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3.1운동 당시 때 그 사람들이 만세운동을 일으킨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정결한 자들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당시의 교인들이, 그리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민족을 살리는 만세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준비해야 될 일이 뭐죠? 그냥 하나님 이 민족이 평화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겁니까?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은 정말 예수님을 분명히 바라보는 성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분명한 성도입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우리 조국의 통일은 조만간에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3.1운동 거사 날 바로 전에 그때 그 심정이에요. 우리는 그저 통일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굉장히 무서운 영적인 싸움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그게 예수 동행 운동입니다. 저는 예수 동행 운동이 거룩한 만세 운동이라고 해요. 영적인 만세 운동, 우리 민족에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성도들이 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예수 동행 운동이 젊은 어린 아이들부터 전국 각지에 놀랍게 뜨겁게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통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민족의 통일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면, 그러면 우리 자신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나라도 살고 그리고 민족도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아니라면 단순히 예수 믿었다는 것만 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북미 정상회담도 결렬됐잖아요. 아니 우리가 도대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기도만 할 겁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가면서, 그렇게 살면서, 그 운동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주님께서 살려주십시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이 민족의 통일을 주셔서 우리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을 품고, 그리고 이 민족이 도무지 서로 죽이고 죽였던 사람, 지금도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존해 있습니다. 죽고 죽였던 관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그리고 민족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역사는 진짜 십자가의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두 가지를 놓고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성도와 교회가 소금과 빛이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용하소서. 나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의 존재이지만 정말 한 알에 미리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하셨는데, 주님 이 시간에 제 심령 속에 오시고 저와 하나가 되어 주셔서 나를 통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소서.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고 민족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빛이요 소금이라 역사하심 우리 말씀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부어주시기를 말씀이 원합니다. 그대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으로 주님 앞에 원합니다. 나와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발망하며 자로 하나님 우리가 앞에 소리하여 소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통하여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주의 일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놀라우신 나의 하나님, 그 가운데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금이 작아도 하나님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빛이 아무리 작아도 한 줄기 하나님의 빛이요 같이하여 주시기를 어둠을 원합니다. 비춰내는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 그의 나의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또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나의 그 가운데를 교회를 살려주시고 성도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민족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놀라우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그 가운데를 도와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가운데 능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를 놀라우게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붙다가 주의 손에 붙다가 하나님의 손에 붙다가 주님 우리의 심령만 하나님 은혜를 넣어요. 이 시간에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솔직히 너무나 막막한 기도 제목입니다. 조국의 통일은 내가 먹고 입고 사는 문제와 전혀 별개의 문제처럼 생각이 듭니다. 현실감도 잘 안 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1 운동 당시에 그때 만세 운동을 부르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느꼈던 그 막막함은 우리보다 말할 수 없이 컸을 겁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일제에 만세 한번 부른다고 우리 조국이 통일될 것도 아닌 그런 상황. 그럼에도 그들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완전히 새롭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조국의 통일, 복음의 통일, 현실감이 안 와닿는 문제지만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이 일에 대한 정말 뜨거운 기도를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정말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 주옵소서. 그저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는 정도가 아니고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구원을 받게 해 주소서. 눈물 흘리고 비통한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진정한 우리 민족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일본을 살리고 하나님 이 북한을 완전히 복음으로 통일시키는 하나님 한국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옵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 하나님 복음 안에서 그가 하나님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으시고 주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 저희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조국이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주의 성령의 역사하신 복음에 놀라우신 능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살며 주님으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 동행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 열방을 살리고 하나님 수많은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자신을 통하여 한국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일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이 채워지어지는 하나님 완전한 삶의 운동에 완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뢰가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놀라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손으로 완전히 사로잡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주님 안에 주시고 역사에